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에는 여러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데 또 여러 사람들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좀 주목하면서 예레미야의 소명 속에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의 부르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교훈을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머릿속에 걸려드는 이미지 하나가 있죠. 뭡니까?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많이 울어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가 맡은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살아내야 했던 그가 부름받았던 시대가 너그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초기의 모습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눈물과 또 그 선지자의 눈물이 그만큼 필요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길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죠. 본문은 4절서부터인데 문맥상 전체를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는 1절서부터 봐야 됩니다. 1절.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우선 이 지역적 한계에 대해서, 지역적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아나돗은 제사장들의 또는 당시 궁궐 중심으로 정치하던 사람들의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중앙에 있다가 그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시대가 불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제되거나 잘려서 유배된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편안치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왕과 사는 남자에 보면 유배지가 나오죠. 그런 정해진 유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아주 약관의 나이인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 역사적 병풍이 소개돼요.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혹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이라면 성경에서 유독 어떤 왕으로 각인되어 있죠? 여기까지군요. 개혁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은 성경에서 손꼽힐 만큼 아주 유명한 개혁의 왕입니다. 근데 그 개혁은 사실 미완의 과제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성공을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조 목사님.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어떻게 끝이 나죠? 예루살렘이 전부 포로가 되는 슬픈 운명을 맞고 맙니다. 그때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성경에 보면 그 말로가 굉장히 비참해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아주 비운의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요 대략 어간이 40년 걸렸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그러니까 그 40년의 정권의 혼란기, 말씀이 떠났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짙었던 유다의 역사입니다. 이때 약관의 나이인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자,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2절과 비교해 보면 2절은 3인칭 화법을 썼어요. 그렇죠? 어떤 예레미야라는 한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팩트를 기록했는데 4절에서는 한 개인에게 임했던 말씀이 1인칭 화법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기준에서 내게 임한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1, 2, 3절에서는 왕들의 기록과 실질적으로 왕들의 시간표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왕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했고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시대로 시간표를 채워나갔어요. 그런데 그 불어난 왕들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채택했던 인물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인물도 아니고 왕궁의 어떤 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도 아니에요. 그것도 중앙 정치에서 또는 중앙 제사장의 직위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유배되었던 집안의 어린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지금 극명한 차이를 성경이 드러내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싸움에서 모든 나머지 나라들은 줄서기를 해야 어쨌든 백성들 배를 굶기지 않는 이런 이상한 세상의 판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는 그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청년에게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4절 초반 이 첫 문장에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건 직설적으로 1인칭 화법을 썼는데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자, 이 문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붙잡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어떤 연구의 결과나 삼전 닉스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근데 진짜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거역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붙잡은 교회, 붙잡힌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오늘 필요한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주변부 인물이죠. 중앙 인물이 아니고 아무것도 세상 평가 지표로 볼 때 누구도 상상 속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그 청년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내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동사 5개가 등장을 해요. 4개가 등장을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에 잉태하기 전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생명이 모태에 잉태했을지라도 그것은 더 높으신 주권자의 시각에서는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짓기 전에 라는 동사가 등장을 해요. 두 번째는 너를 어떻게 해요? 알았고 그랬어요. 알았고. 자, 여러분 오늘 2026년 7월 12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어떤 부름의 현장에 있는 것은 놀랍게도 이 원리를 대입하자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우주적 소명으로부터 오늘 내 역할과 내 위치와 내 존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간단한 부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삶의 자리에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작아 보이는 소명의 자리라도 거기에는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소명의 자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힘든데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안 되는 걸로 봐서 이건 아닌가? 아닙니다. 또 세 번째 동사를 보세요. 짓기 전에 두 번째는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하였고 구별하였다 그 말이에요. 성별하였다. 마지막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어떻게 했노라? 세웠노라.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열방의 선지자적 역할을 맡겼어요. 믿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부 선교 가야 되나? 뭐라 그랬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비록 한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한국에만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SNS가 워낙 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글 하나를 올렸는데도 삽시간에 미국 온 세계 곳곳에 다 그게 영향력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도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오늘 그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지자로 불렀지만 그가 지금부터 붙잡혀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유대 경계를 넘어갈 것이고 열방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담을 넘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미 복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우리는 여기서 칼빈이 주장했던, 그러나 사실 칼빈의 얘기는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을 여기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이 소명의 자리인 내 일상의 삶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에 얹어져 있구나. 아멘. 자,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당연히 역사의 그 엄중한 책무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약관의 홍안의 청년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배움도 짧고, 더더군다나 우리 집안은 아나돗에 일찍이 조상적부터 중앙정부에서 밀려난 유배된 혈통의 자손인 걸 너무도 잘 알 텐데, 그리고 자기가 부름받아서 지금 전달해야 될 메시지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적들이에요. 성안의 관료들, 제사장들, 또 성전 안의 기득권들, 이런 성벽 같은 존재들을 대상으로 아주 불편한 메시지를 지금부터 전달해야 되는 책무를 맡는다면, 이런 고백이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한번 해볼까? 이러겠어요? 예? 그래, 이제야 나를 역사가, 시대가 알아보는구나. 그러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반대의 케이스가 또 있죠. 모세가 우리 배웠던 바와 같이 80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을 날만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느 날 한가로운 일상 속에서 신기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가 그랬나요? 하나님,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저를 인정하시고 이제야 저를 찾으시는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나요? 제가 누굽니까? 저는 이제 말도 잊어버렸고, 또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날짜 받아놓은 나이인데 이제 이 나이에 뭘 합니까? 자, 예레미야와 상반된 상황 같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저서부터 내게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역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것들이 일절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탄식이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선지자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아기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쳐 주려고 그 고사리 같은 손을 큰 아빠 손이 덮어서 글을 씁니다.
아빠의 그 명필, 그 글씨체가 나오려면 아기가 막 자꾸 버둥거리고 힘주고 그러면 글씨가 어떻게 될까요? 아기의 엉망진창의 솜씨와 아빠의 의도가 섞여가지고 악필이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아유, 전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최적의 환경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머문다는 말은 에피스케노, 장막을 친다 그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나를 덮는 거예요. 아빠의 손이 작은 아기의 손을 꽉 완전히 덮어가지고 힘 빼봐. 근데 자꾸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 버티고 버둥거리고 힘을 주면 하나님의 솜씨가 여러분 인생 속에 안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힘 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조 목사님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아이라 스스로 말할 필요 없다. 두 가지를 명령해요. 가라. 두 번째는 말하라. 가면서 말하라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이 두 가지를 순종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보내면 등 떠밀어서. 그래서 최고의 확약을 하나 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실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적은 있어도 예레미야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무섭거나 두렵다는 말이 앞에 없어요. 그런 말을 예레미야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종의 말하지 못한 두려움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토설하지 못한 두려움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뭔가 지금 예레미야 마음속에 이게 바위돌처럼 묵직하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봐서 그게 아주 유쾌한 걸까요? 두려운 어떤 걸까요? 두려운 거죠. 그럼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 우리 그래서 1장 18절을 19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가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대상이 전부 대적들입니다. 정적들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끔 그들의 나름의 개인적인
주관적 고집으로 꽉 찬 시대에 그 건강하지 못한 지도층들이에요. 그러니 이거 내가 가서 단어 한마디 잘못 선택했다가 바로 이거 처형일 텐데 왜 안이 두렵겠습니까? 그들의 포학과 잔인함과 그들의 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유배 집안의 자손으로 왜 그런 감각이 없었겠어요? 자, 그런데 9절을 다시 보시면 8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확답은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너 이렇게 내가 트레이닝 시킬 테니까 너 실력을 좀 더 키워. 그래서 네 약점을 더 탄탄하게 강점으로 만들어. 이래가지고 보내지 않아요. 약해?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간다. 내가 함께 갈게. 믿습니까?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대가 얼마나 크냐의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신뢰하는가의 걸음입니다. 믿습니까? 남은 하반기 6개월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 가지만 순종하세요.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말하십시오. 그럼 잘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좀 막막한데요. 그게 설계에 갖춰진 용어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호흡 한 자락, 걸음 하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허공에 떠다니는 개념적 언어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사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칙칙하고 불안하고 혼돈 가득한 무질서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시대에 그렇게 시간을 문지르면서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눈물의 발자국을 찍고 걸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무서운 대상을 치워주지 않습니다. 또 봄바람 같은 환경만 우리에게 밀어넣지 않습니다. 누구나 겪고 사는 그 시대에 눈물 범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대의 어두움과 함께 굴러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동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딱 아버지 손잡고 골목을 나서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 멀리 급할 때만 부려서 써먹는 그런 어떤 마왕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나 이것 때문에 죽겠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집에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를 어떤 뉘앙스로 부르냐에 따라서 사실 다 알아요. 아, 얘가 뭐가 필요한가 보다. 아, 얘가 뭐 좀 의논할 일이 있나 보다. 긴 말 안 해요. 아빠. 또 어떤 때는 아버지 그래요. 어떤 때는 아빠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아이고, 나도 너 같은 아빠 밑에서 한번 생활을 해본 기억이 있다면 참 좋겠다. 저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놓으니까 그런 기억이 없어요. 추억도 없고. 기억이 없으니 당연히 추억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일상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답니다. 그럼 됐지 뭐. 에?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푸르른 청년의 시간을 그 아버지랑 손잡고 찐득하게 스킨십을 나누면서 재밌게 걸어가세요. 재밌게. 아버지 여기 무서워서 난 못 가겠는데, 아 그럼 어부바. 또 시냇물 건너고 징검다리 아버지가 또 발에 물 다 적셔가면서 건네주시고. 아버지는 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예? 아버지는 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구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러분, 이 입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는 입인데 방금까지만 해도 어떤 입이었습니까? 말 못하는 입,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던 입입니다. 이 입술을 아주 수려하게 논리정연하게 바꾸어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어눌하면 어눌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떠듬거리면 떠듬거리는 대로 그대로 쓰세요.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아세요. 뭐 그래서 야 얘를 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입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얹어집니다.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넣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모두 동사가 6개가 소개됩니다. 앞에 2개는 심판처럼 보여지는 동사고 뒤에 2개는 건설하는, 뭔가를 집을 짓는 동사예요. 하나하나를 세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첫째 뭐하고? 뽑아버려요. 두 번째는 파괴하고, 세 번째는 파멸하고, 네 번째는 넘어뜨려요. 이게 전부 심판처럼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사실은 건축 용어입니다. 여러분, 위장된 평화, 거짓, 우상숭배 이런 집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 리모델링만 한다고 새 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처럼 보이지만 밑에 뿌리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왜? 온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저 역사의 언덕 넘어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비전을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첫째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전략이나 프로그램이나 세상의 신박한 앞선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찾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히고 교회가 말씀에 붙잡히면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실력이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아름답게 찍어가게 만들 거예요.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전제 과정이 없이는 새로운 비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두려움 가득한 생각에 묶였는지 몰라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더 창창한 새날을 위해서 새로운 꿈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순종의 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다시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